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과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데 그 가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몸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남의 병은 다 고치면서 자기 병 못 고쳐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낫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종인데 자기에게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해도 응답이에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예스도 노도 아니고 그냥 묵묵부답도 응답이에요. 묵묵부답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3번 간구했는데 족하니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가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일부러 찌르는 가시를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애기 손에 가시 박히면 부모가 다 뽑아주지. 어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시를 주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이 왜 가시를 주실까?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을 위해서 주십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시를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만 나타나면 막 성도들이 벌벌벌 떨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막 성도들을 잡아다가 막 가두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늘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창공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이에요. 비행기가 다니고 새들이 나는 그 창공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은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바로 그 둘째 하늘의 주관자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이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서신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혼자 생각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가 심지어 예수님 생전에 그 12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보다 더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의 글을 함부로 해석하다가 실족하는 일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도들보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러지만 사도의 자격이 있고도 남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는 바울의 자리예요. 사람들은 투표로 마띠아를 뽑았으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엊그제까지 박해하던 자가 지금 셋째 안에 갔다가 와서 막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그 가시가 탁 찌를 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가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그 가시예요. 베드로는요, 12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거든요. 한 번도 으뜸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 항상 예수님 오른편은 베드로의 자리예요.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래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주님 말씀 믿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주님,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가시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베드로를 찌를 때마다 베드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당했지만 지금은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은혜로 내가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시를 주세요. 자녀의 가시, 건강의 가시,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제 가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 가시를 아시나요? 네, 저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제가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해요. 예. 어디 큰 영광을 누가 준다 해도 그 영광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겸손하라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시의 목적은 징계예요. 우리가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시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33장 55,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몰아내라고 한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어요. 미디안,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 아시죠? 이 블레셋이라는 게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거기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그 땅에 정착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거의 동시대에 블레셋 사람도 타지에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살던 그 땅을 갑돌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래요. 성경 지명은.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온 것 같이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끌어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갑돌이 어디냐면은 지금 그 그리스 아래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크레타 섬을 거기서 살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중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끌어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가시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블레셋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가시예요. 여러분 각자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 가시는 두 종류인데 겸손을 위해 주시길 수도 있고 징계를 위해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가시가 바울처럼 겸손을 위해 주신 가시라면 그 가시는 쉽게 거두어 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로 주신 가시라면 그 가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시들 다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에게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맞았어요. 지금도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루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 사라지고 편안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야단치세요. 꾸짖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계속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이 나눠지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생활이고 홍해 건넌 다음에는 이제 광야 생활이겠죠. 애굽 생활은 하나님 없이 살던 때예요. 어떻게 그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순종만 잘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나왔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때요? 애굽 생활보다 훨씬 더 고단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더위, 추위,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여러 가지 궁핍, 결핍,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미디안 족속들의 위협, 그리고 독사와 전갈, 수없이 많은 위험이 생겨난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죽어라 일만 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고달퍼졌어요. 그래서 40년간 줄기차게 우리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했으면 왜 그랬겠어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 있죠. 그 말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먼저 때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때리고 꾸짖으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많이 맞은 자녀들은 나중에 안식으로 들어가요. 네. 우리를 그렇게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연단하셨는데 그래갖고 우리를 참 거룩하게 다듬으셔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크게 웃고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매를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단 그냥 그때그때 맞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근데 정립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 자녀들은 정립하고 있어요, 지금 매를. 그리고 언제 맞아요? 모았다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는 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 잠언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1장 23절부터 끝절까지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내 영을 받아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의 재앙이 너희의 두려움이 폭풍같이 광풍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서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찾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나와서 내 영을 받고 내 말씀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영을 사모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가혹하게 때리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안전함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을 주실 때 그거 받아야 되고 말씀 주실 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함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 얘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장차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괴로울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런 날이 점점 더 다가올 거예요. 교회가 박해받고 성도가 연단을 빡시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자녀들이 괴로울 때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자녀들을, 신부들 데려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웃고 즐기던 사람들에게 쌓여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까 잠언 1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나중에 부랴부랴 기름 준비해서 불 밝히고 나왔지만 이미 문이 닫혔고 두들겨도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오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박해받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할까 봐 가시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꾸짖으시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아프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런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서운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해산일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강림은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져요. 저는 아기가 없어도 이렇게 배가 나와서 힘들거든요. 근데 아기 가지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주 그냥 얼마나 배가 무거울까. 근데 해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생명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잖아요. 예수님 강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박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문을 열고 이 세상에 강림하실 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모질게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실 거예요. 왜? 정결하게 되라고. 예전에는 하나님 자녀들 사업이 막 잘 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강림 가까울수록 하나님 자녀들 사업 어려워진 일이 많을 거예요. 왜? 세상에 흠뻑 젖어들지 말라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오면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도 주시고. 왜? 마음을 자꾸
고단하게 곤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제 곧 강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채찍질하실 거예요. 해산일이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져요. 배는 더 불러오듯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해산일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정확히 며칠 몇 시에 해산할지는 우리가 몰라도 대충 알잖아요. 여성들 언제 아기가 나올지. 예수님도 우리가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몰라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불량한 자는 더 불량하게 하시고 방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더 거룩하게 하려고 채찍질하시고 불량하고 악하고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다 도살장에 갈 거니까 나가서 이삭을 베어 먹든 지푸라기를 먹든 똥을 먹든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차피 이제 며칠 후면 다 도살장으로 갈 건데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그러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패역해지고 더 악하게 될 거예요. 오늘 22절 결론입니다. 22절이요. 다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러 올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기쁨을 누가 뺏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 없다고 우울할까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적다고 우울할까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플까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다가와요.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하루 줄어든 거예요. 우리 생에 머지않을 때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